홈플러스 회장인 이승환 회장이 시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승환 회장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삼성의 공채 11기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처음에 발령된 곳이 제일모직이라는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가 맡은 일은 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복사하면은 그냥 20장이든 100장이든 복사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복사하는데 앞면과 뒷면을 한 장 앞뒤로 하는데 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그 복사용지가 나오면은 아직 이 블루 잉크가 마르지 않아서 그것을 잘 놓고 말려야 되는 그런 시절에 이 복사 업무를 맡아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삼성에 들어갔는데 이 복사 일을 장장 6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복사지, 이 복사를 언제 할까요? 회의가 있을 때. 여러분들 회의를 하면 그 대기업에서 몇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0명이 한다. 그러면 그 자료가 20장이다. 그러면은 몇 시간이 걸릴까요? 복사하는데. 20장을 20명에게 나눠주면 몇 장을 복사해야 돼요? 400장. 그런데 한 장에 몇 분 걸린다고요? 1분. 그러면 400장을 복사하려면 몇 시간? 많이 걸리죠? 한 거의 7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20명이 아니고 한 50명이 50장을 서류를 받아야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복사를 하면 그 복사지가 쉽게 밀리고 또 앞뒤가 맞지 않고 또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승환 회장이 그 복사를 하는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 또 그것을 말리고 또 그것을 모으고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내가 이따위 복사나 하려고 이 삼성에 입사했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는데 이 회장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기왕에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내가 복사하는 일에 최고가 되자. 그래서 1개월, 2개월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의 복사의 실력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복사의 달인이라고 6개월 동안 복사의 달인이 되어서 복사의 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그 신실한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인정이 돼서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과 또한 부산 가덕도의 신항만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되고 국내 유통 전문 경영인으로 최장수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시선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이웃을 살펴보는 시선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인류를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을 바꾼다 라는 이런 시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간증식으로 고백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죠. 이제 연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셨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또한 작은 또한 직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승한 회장과 같이 내가 복사의 최고가 되겠다 하고 충성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땅에 묻어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하는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빗대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분봉왕으로 요 지역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해서 그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 바로 유대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황제가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켈라오라는 왕이 이 유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려면 그냥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친히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로마 황제가 그에게 왕위를 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유대 땅에 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은 내 아들 아켈라오를 세워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 왕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잔혹하고 또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땅을 로마가 다스렸는데 이 유대 왕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나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이 사절단을 로마에 보내서 이 왕은 정말 잔혹하고 잔인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상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이 유대 사람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이 아켈라오는 너무 잔인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 왕이 되기가 어렵다 라는 그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왕위를 이것 때문에 받지는 못하고 그냥 왕의 권한을 가지고 돌아와서 유대 땅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유대에 돌아와서 그를 반대한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면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그 아켈라와 같이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이제 받아가시고 오시려고 고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 왕위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가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정이 하루에 받는 일삭이죠. 그 품삯이기 때문에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이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에서 4개월의 품삯 정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잘 안 와닿죠. 하루에 일당 100불 하면 한 10,000불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달란트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종들은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고 3개월, 4개월 그 품삯을 받고 주인이 하던 그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 주인은 먼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꾼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냥 이 당시에 로마도 그냥 걸어서 가든지 말로 가야 됐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문화라는 것은 그 몇 년 동안 장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혹시라도 이 아켈로와 같이 아주 잔인한 왕이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가 혹시라도 왕위를 받지 않고 오면 그를 따랐던 종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준 돈도 얼마 없고 또한 왕이 왕위를 받고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인은 그 하인들에게 장사를 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장사의 내용은 어떤 장사의 내용일까요? 성경은 또 아주 친절하게 이 앞부분에서 그 장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결단을 하죠. 예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제가 가진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토색한 일, 거짓말해서 세금을 더 뜯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세리 장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셨냐? 그 장사의 내용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그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계수하시는데 그 계수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초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원문에 보면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어떻게 장사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남겼는지, 내가 성공을 했는지, 내가 그 장사를 해갖고 부하게 됐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사를 위하여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을 만났는지,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했는지를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적고 작고 그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오냐면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는 정말 보잘것없는, 장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 따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 될지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이승환 회장이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충성했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충성하여 그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주님을 말씀에 초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문화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이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 내게 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마음 중심으로 주인이 말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죠? 아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반대하는 세상의 반대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위상이 한국에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대기업의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청년이 많은 한 교회 목사님에게 그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크리스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면 이제 청년들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 그 면접란에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써 있는 그 청년은 무조건 면접 점수에서 1점이 깎인답니다. 그래서 왜 깎냐고 물어봤더니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직장에 들어오면은 동료들과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회식을 해도 술도 안 먹고 주일날 나오라면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뭘 좀 눈 그냥 가리고 그냥 좀 대충 하라고 하면은 정직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게 좀 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딱 면접을 할 때 마이너스 1점 깎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월요일날 교회 갔는지 막 추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갔다 오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대놓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분들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부담스러워서 교회는 나오지만 밖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화를 가진 종이 그 주인이 불렀을 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여 있는 것을 풀어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다른 사람이 맡긴 그 돈이나 아주 귀한 것은 땅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계신 북한에서 6.25 때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은 집에 아주 귀중한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오셨다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북한에 아주 보물을 이렇게 땅에 묻고 오신 분들은 통일이 되면 알아두었다가 속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 귀중한 것은 땅에 묻어뒀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땅에 묻어서 다른 사람 것을 보관해 놓으면 혹시라도 강도가 들어왔든지 뭐 이런 전쟁이 들어와서 남의 그것을 가져가면 그 보관한 사람의 책임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수건에 이렇게 그냥 싸서 보관해 놓은 것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훔침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 보관을 잘못했다고 해서 다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문화를 받고 이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은 그 주인이 맡겨준 그 한문화를 소홀히 여기고 그 명령을 소홀히 여겨서 그냥 대충 수건에 쌓아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한문화를 받은 이 종이 그렇게 소홀하게 한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을까요?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혹시나 이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아켈로와 같이 이 유대인들을 막 잔인하게 공격을 한다는 그런 빌미로 아예 왕위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돌아오면 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맡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저 주인에 속한 종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인이 잘못되면 자신도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발은 주인한테 당겨놓고 한 발은 세상에 담궈놓은 거예요. 주일은 교회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훔쳐가든지 아니면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주인에 속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이 한 종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소홀히 놔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불순종한 사람이다. 그 주인이 오는 것도 믿지 못했고 그 주인이 왕이 된다는 것도 믿지 못했고 이 작은 것으로 내가 장사해도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이런 철저한 불신앙을 가지고 주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주신 것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이제 10대가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 10대 소녀 시절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마음에 불타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그가 인도의 캘거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거리를 다니는데 어떤 한 여인이 거리에 쓰러져 있어서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는 막 상처가 있고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본 사람이 없어서 그 몸의 한쪽 부분이 막 썩어가고 있고 길거리에 쥐들이 그 여인의 그 썩은 부위를 와서 막 파먹고 있었던 이 참담한 모습을 보는 이 소녀가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힘없는 연약한 여자고 한낱 아녀자에 불과한데 내가 무엇을 이 여인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여인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그녀의 마음을 잡아 당기는 그런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도와야 한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여인을 돕는 것을 내가 돕겠다. 그래도 못하겠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 여인을 이제 등에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비슷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그 소녀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자신의 집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인도의 도시에 있는 행정 관리를 찾아가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숙소 옆에 있는 비어있는 힌두교 성전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국 BBC 뉴스에 멀컴 머코리치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테레사 수녀가 일하는 그 병원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 얼굴이 다 기뻐서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수녀님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가시면서 맡겨주신 그 한 문화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 보잘것없고 터무니없는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을 하기에는 참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수 있냐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시선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도와주고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여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일꾼으로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이 하던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한 주간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